네, 다니엘서 11장 오늘 소재로는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 끝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건데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다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할 때 정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 때는 1260년이 지난 시점인 1798년도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네. 자,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래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가서야지만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가 그 시기를 말해주는 책이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1260년이 지난 시점인 1798년 이후에 다니엘서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입니다. 그래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빨리 왕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눈이 다니엘서를 이리저리 부지런히 왕래하며 그 책이 열려서 그 책 자체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때 봉함한 것이 풀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다 풀리면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대는 예전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만 봐도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돌아온 거죠.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왕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하루에도, 예전 같으면 한 달, 바울 형제 같은 경우는 에베소로 넘어갈 때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런 시점은 요즘은 한두 시간이면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점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대, 한 세대를 알게 되면 그게 마지막 때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844년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1844년부터 한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여기서 보면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그래서 40년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어떤 시점부터 40년이 지나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알아야겠죠. 시작 시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하고, 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1844년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44년부터 한 세대 40년이 지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야 되죠. 근데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시작점이 아직 도래된 게 아닌 거죠.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이 준비가 되면 그 시점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겠죠. 시대의 표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작점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물론 이게 40년이 걸릴지 40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임박한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직 아버지만이 그걸 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왜 그걸 알려주셨냐? 왜 시대의 표적을 알려주셨냐? 너희가 예비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그 시기를 정말 촉박하게 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걸. 그러지 않으면 막연하게 기다리면 미련한 처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연구하신 후에 이걸 알게 되셨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이거를 알게 되셨냐면 다니엘서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면 이걸 예수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서가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 한 세대가 굉장히 짧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임금처럼 권세를 받고 잠시 동안 그 권세를 얻는데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인데 이게 다시 살아난대요. 그 짐승이 누구냐? 우리 짐승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우리가 교환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데 권세를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계시록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권세를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 짐승의 표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권세로 다 죽이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시 동안. 언제요? 아주 잠시 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잠시 동안.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한 세대, 오늘은 그 한 세대가 언제 시작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걸 아는 시간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남방 왕은 어떤 세력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8절에 남방 왕의 세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네, 여기서 보면 세력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력의 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의 신, 사람의 이성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 이성을 존중해서 인본주의가 나왔고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세력의 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또는 어떤 신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 이성이 합리적이다. 합리성을 따져야지만 또는 과학으로 증명해야지만 나는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시점들이 바로 이렇게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 직전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한번 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희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여기서 우리가 무적행이라고 얘기했죠. 무적행. 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다른 말로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탄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볼게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사실은 그 나라가 아무런 기초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나라는 무신론적 권력이었다.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형태의 악마적 권세였다. 네, 이 전까지는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잘못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인정을 했던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신론을 기반으로 올라온 프랑스 혁명은 이성을 중심으로 올라온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것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했지요. 그게 계시록 13장 10절에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교황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은 요 장군이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 장수 베르띠에 장군입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6세고요. 프랑스 혁명 때 비오 6세를 이렇게 잡아갑니다. 볼게요. 프랑스 혁명 발발 5년 후인 1798년 2월 15일 나폴레옹의 부하 베르띠에 장군이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하여 프랑스의 감옥으로 유배시켜버렸다. 교황 비오 6세는 잡혀간 이듬해 1799년 프랑스의 발렌스에서 옥사하였다. 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체포한 것을 본인들이 이제 포로로 삼았는데 체포가 되었고 옥사했는데 주가되었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그걸 그대로 오버랩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 남방왕은 어떤 세력인가 보면 남방왕은 누구죠?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 혁명 정부를 남방왕이라고 해요. 이때 찌른 시점이 언제냐면 1798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귀절을 한번 볼게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여기선 그에게는 남방왕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북방왕이 요때까지는 바로 전까지는 북방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북방왕이 다시 부활해서 남방왕을 죽이는 그 사건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북방왕이 살아난 시점, 살아난 이후의 사건이 바로 요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북방왕이 언제 살아났냐? 교황 비오 11세하고 무솔리니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바로 라테란 협약입니다. 한번 볼게요. 1992년 2월 11일 로마 교황청이 소재한 바티칸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새로이 태어났다. 흔히 말하는 바티칸 시국의 공식 탄생이다. 이날 교황 측 대리인 가스파리 추기경과 이탈리아 정부의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는 두 나라의 주권을 상호 인정하는 라테라노 조약에 서명했다. 라테라노는 조약이 체결된 장소인 로마 라테라노 궁전을 가리킨다. 네, 여기서 1929년이에요. 92년이 아니고 잘못 썼습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맺음으로써 교황권이 소속돼 있는 그 땅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1798년이 남방왕이 교황을 찌렀고 북방왕이 이제 살아난 것이 1929년이에요. 그러면 1929년에 그에게 남방왕을 찔러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프랑스 혁명 정부가 망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 정부가 끝났으니까 그 대를 이어서 한 세력이 있겠죠. 그럼 무신론을 기반으로 일어난 정권이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시작된 무신론주의는 프랑스를 남방왕의 위치에 놓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뿌려졌던 무신론주의의 씨앗들은 100년이 지난 후인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발화하게 되었다. 네, 여기서 보면 프랑스 혁명에서 무신론을 기반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 러시아 혁명이 바로 러시아가 남방왕,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남방왕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연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많은 나라가 혁명이라는 과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수하로 들어갔고 혁명이라는 공적을 통하여 무신론을 근거로 한 공산주의 사상이 그 모든 국가들로 침투되어 들어가 그 사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소련 연방의 수하에 들어온 나라들은 거의가 다 천주교 세력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면은 소련 연방, 소련이 공산화가 됐죠.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그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천주교 세력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된 거예요. 몇 개 나라가 공산화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 15개 나라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이렇게 연방 세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크라이나도 소련 연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15개 나라로 다시 쪼개지게 된 거죠. 한번 보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 5년 이내에 소련에서 28명의 천주교 감독과 1200명의 신부들이 다른 개신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처형되었으며 스탈린 정권 때에도 수만 명의 천주교 선지자들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는 소련 유크레인에서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무서운 핍박이 기독교인들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천주교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천주교 세력은 공산권 국가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방왕이 지금 북방왕을
계속해서 찌른 세력들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교황권이 회복이 된 후에 소련이라는 공산권 남방왕을 무찌르는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과, 여기서 병거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병거라는 것이 왕상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외워싸고 치며.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과 병거는 군사력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에서 배로라고 나왔어요. 배는 뭐냐면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다 경제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시점이 바로 한 마지막 세대가 시작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에게는 종교적 권위는 있지만 군사력과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중세 시대의 로마와 같은 역할을 할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누구죠?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겠죠.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 그 세력이 이제 북방왕을 도와서 남방왕을 물리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그럼 아까 보면 소련 연맹이 15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소련 연맹 15개 나라가 갑자기 분열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네. 그래서 이 짐승을 도와줄 새로운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다? 바로 1798년 이후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를 우리는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남방왕인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사건. 경제가 어려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바티칸을 주도로 새로운 동서무역 정책을 폈고 86년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단행했다. 89년 동유럽 국가에서 스탈린식 공산주의 해체, 91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92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15개국으로 분열 해체. 네, 여기에서 미국이 그때 냉전 시대였잖아요. 냉전 시대여가지고 소련은 그때 경제력으로 굉장히 약했는데 군비로 우리 우주 전쟁 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군비를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그걸 따라가다가 완전히 경제가 파탄된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계획이 다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거라 이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바티칸이 주도한 동서무역 정책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연방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신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한겨레 신문이나 대서특필을 하게 된 거예요. 소련의 붕괴는 누구의 작품이다? 교황과 레이건의 작품이다. 한번 볼게요. 1982년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났다. 비밀리에 만났고 10년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되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에 두 사람이 만났던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표지 제목은 거룩한 동맹이었다. 네. 92년도에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소련이 분열되고 나서 타임지에서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이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표지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동맹이 거룩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남방왕이 무너지는 시점을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한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가 언제? 91년 무신론을 기반으로 올라온 소련이 붕괴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91년의 한 세대로 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그런지를 우리는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연구. 자, 여기에서 아까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동맹으로 교황권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없는데 먼저 올라온 짐승이 먼저 올라온 짐승한테 짐승의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그게 91년도가 시초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제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볼게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네, 지금부터는 마지막 때 그 한 세대에 일어날 사건을 41절부터 44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도 마저 떨어진다는 게 소름 돋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화로운 땅은 어디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데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인지 우리가 그거는 좀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부분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바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은혜의 기간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화로운 땅은 구약일 때는 이스라엘이 맞는데 신약일 때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 사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볼게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자, 근데 그 신약이 어디에 타락이 됐냐면 카톨릭의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지금 카톨릭을 어미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딸들이 있겠죠. 그 딸들을 개신교의 타락한 개신교들을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게요.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네, 그러면 이 음녀들의 어미는
그 엄마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그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딸들이 바로 개신교의 모든 교회라는 거예요. 타락한 개신교인들. 물론 이 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화로운 땅은 지금 구약에서는 누구?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미국을 의미해요. 한번 볼게요. 고대 이스라엘은 옛날에 영화로운 땅이었으며 그 땅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방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쉬운 위치인 세계의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피처였다. 네, 미국이 이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피처가 바로 영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피시킨 마지막 때 도피시킨 곳이 미국이죠. 계시록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여기서 뱀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한테 피하게 만들어요. 용의 핍박을. 그래서 이 땅이 여자를 돕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땅하고 똑같겠죠.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새끼 양 같은 그 정신으로 올라온 그 나라를 의미하죠. 이 나라가 어디예요? 네, 지금 영국에서 교황권의 핍박을 받아서 그걸 피해서 미국으로 간 메이플라워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때 미국으로 넘어간 땅이 받아준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준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종교의 핍박을 피해 일단의 청교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항해를 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자유의 땅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땅이 곧 미국 땅이었다. 그 땅은 빛과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련된 도피처였다. 네, 마지막 때 도피처가 바로 미국이었고요. 이 미국이 강대해지면서 여기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은 또 미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도 급속도로 마지막 때는 타락한다는 거죠.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 호에서 배 안에서 이 서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하면 이제 국가에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인정해주자. 그리고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자 해서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다. 그 서명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누구나 평등하며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정교 분리의 원칙.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네, 이 뜻은 뭐냐면요. 국교를 정하거나 그럼 국교는 뭐냐면 나라에서 이 교회를 믿어라. 이 종교를 믿어라.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헌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요일에 만약에 하루 쉽시다. 이걸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정헌법 1조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뿔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국교, 정교가 분리된다 이 뜻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매사추세츠에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누가 교황을 믿는 천주교를 믿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밤에 몰래 다 죽였다고 합니다. 교황을 믿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메릴랜드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메릴랜드의 뜻은 마리아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천주교에서 믿게 된 거죠. 천주교를 믿는 지역이 바로 이쪽인 거예요. 우리가 하버드대 있잖아요. 하버드대. 하버드대는 이때 청교도 성직자인 존 하버드가 설립을 했어요. 왜 설립을 했냐면 이 사상,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것을 내 후세들한테 교육으로 이걸 교육시키겠다. 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이 이때 처음 설립했을 때에 내건 그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 진행했던 거예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죠. 많은 나라. 그래서 많은 나라가 어느 정도 패망이 되냐면 1984년에 미국과 교황권이 정식으로 수교한 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황 바오로 6세는 65년도에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과 정식 수교를 맺고 나서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황마다 다 유엔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에 열광하는 지구촌, 교황에 정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진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더 존경할까요? 바로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래요. 이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냐면 우리가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민족이에요. 에서. 창세기 3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력이 이러하고. 네, 그럼 여기 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를 않았죠. 알기는 하지만 정말 믿지 않은 자들인데, 또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의 조상입니다. 볼게요.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네, 보면 여기에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무슨 자손이 나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손들은 그 세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세력에서.
그래서 42절에 보면 온 세상이 누구를 따라요? 이 세력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2절. 요새 애굽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신론자들을 의미해요. 무신론자를. 그러면 아까 41절에서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애굽 땅에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래서 애굽 땅을 이야기할 때는 무신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세력을 이상히 여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 온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왜 프란치스코 교황에 열광하는가? 또 믿지 않지만, 신은 믿지 않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믿는다. 무신론자가 만난 교황. 사람들은 이렇게 교황에 대한 것을 정말 이상하리만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엄청나게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부가 교황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43절 볼게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접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들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데요. 그러면 부를 잡을 때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권세로 잡는데요. 권세로. 그러면 국가의 권력으로 돈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마샬인데 권세로 차지하다라는 거예요. 돈과 모든 보물을 권세로. 이게 언제 일어났죠? 우리 얼마 전에 일어났죠. 이런 일이. 한번 볼게요. 모든 민족이 그 여인이 주는 음행에 독한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땅 위의 통치자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온 세계의 상인들만이 그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린다. 네, 그래서 이 교황권 세력에 합류되어 있는 그 세력들이 돈을 모두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상인들만이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릴 거다. 그래서 이게 잡지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도가 나온 건데 388이 나오고 62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억만장자가 388명이나 되고요. 근데 62명의 억만장자는 세계 하류 계급의 38억 명과 부가 똑같아요. 62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8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62명의 억만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더 바뀔 거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요, 백신을 통해서 그 회사들은 돈방석에 갑자기 앉게 됐는데,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나요? 아무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국가가 권력으로 모두 구매하고 강제화시켰죠. 이게 권력으로 그 부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가 마지막 때는 일시에 망하겠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땅 위의 통치자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온 세계의 상인들만이 그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린다. 네, 그래서 통치자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큰 부자가 상인들은 큰 부자가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종교 체제와 세상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 간의 연합의 배후에 경제적 안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세력으로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그런데 이 부가 일시에 망하겠다라고 계시록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띠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여기서 보면 두 번 나오죠.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부는 누가 지금 형성시키고 있냐면 이 큰 바벨론에 속해 있는 그 주도 세력이 이 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시에 망하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런던 타임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일루미나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획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곤 하는 세계의 재력가와 권력자 등 영향력을 지닌 일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비밀리에 만나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만나지 않아요. 예, 오픈해서 만나죠. 우리 흔히 보는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의장이 위대한 리셋이라고 해서 아젠다 2030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얘네들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You will want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당신은 2030년에 가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이걸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거예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각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와 그 다음에 정치력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돼야 될 일들,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우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